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얻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더욱 즐겁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보약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의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형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형편과 처지, 모습에 따라 차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보약 5번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매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매일의 선택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소속을 밝혀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선택에 대한 부분과 우리의 삶의 형태와 모습을 문으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나는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결코 드나들 수 없는 문. 이것이 세상에서 원하는 문이지요. 그래서 자동인식, 카드, 키, 정문에 가드를 세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막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동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가끔 키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잠궈 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되 누구나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에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키를 잃어버린다는 것이고요. 번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틀리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숫자, 즉 비밀번호, 그리고 키, 스마트 키, 그리고 핸드폰으로 조절 가능한 것으로,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것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막힐 때도 있다는 사실에 참 답답하고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세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나가 아니라 특정 사람만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참 많이 놀랍니다.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인기나 명품, 능력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가질 수 있고 나만이 누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듯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엘림을 지나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까지 오기까지는 약 45일 정도 걸렸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과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게 되었고요.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사는 삶으로 그리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시고요. 그들이 정결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언약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이 모든 명령과 계명과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산에서 불로 번쩍번쩍하며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물론 그분의 형체와 모습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큰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러한 것들이 가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눈에 볼 수 있는 만큼 적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의 모양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식양과 모양을 모두 알려주시고 그 위치와 모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오래 걸리자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은 아론에게 찾아오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언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면 아마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좋은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더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의 상태가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의 미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잡족들이 제일 먼저 불평과 초제에 빠졌고요. 그들은 뒤따라 일어난 배도의 선봉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신의 상징으로 존경했던 대상물 중에 황소나 송아지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자고 제안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인도할 어떤 형상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정말 넓은 길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비슷한 모양을 주시지 않으셨고요. 그 같은 목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큰 표적들은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조력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이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당신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바 되었던 것이죠. 그들 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있었고
저들의 마음이 애굽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나타내 버리고 말지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 무리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맹목적이요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바로 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 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거친 취급을 받았고 혼란과 흥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향락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자주 경건의 모양으로 분장되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예배의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면서 이기적이거나 유격적인 만족에 탐닉하게 버려두는 종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군중의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하여 그들이 범죄하도록 놔두는 우유부단한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조짐을 보였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세상의 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는 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사단의 정신이 그대로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다른 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감추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런 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식구들을 피해서 따로 다른 곳에 가서 살아갑니다. 그는 두려워서 성을 지었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지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고요. 어느덧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들에 의해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싸우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 계획하고 목적으로 삼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와 모양, 만드는 방법과 과정들 속에 함께 하시지요.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방주의 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방주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은 크게 만들어졌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적었어요.
그들의 집이 방주보다 더 훨씬 크고 좋았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방주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곳을 들어가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장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일으켜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동물들이 쌍쌍이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곳으로 향하여 왔고요. 그 일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저분하고 좋지 못한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홍수가 이르기 전에 지나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요.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즉 널리 퍼진 불신에 압도되어서 마침내 그들은 먼저 사귀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가장 대담하고 무례한 조소자들의 무리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한때 빚을 받았었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저항해온 자들만큼 무모하게 그처럼 깊이 죄에 빠지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기별을 거절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이 신의 대표물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백성이 거룩한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속였습니다. 노아의 설교를 앞장서서 거절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거짓말이나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드러날까 봐 노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나 그분의 욕구들의 신성하고 불변적인 성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그들이 점점 더 죄악적으로 보이지 않았고요.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고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였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종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바른 편에 선 사람들은 군중도 아니었고 대다수도 아니었어요.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었고요.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홍수 직전에 세속적이며 영광을 받은 위인들과 현인들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고요.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놀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의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떵떵거리면서 말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현혹당한 채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대기 시작했고요. 그 부류에 직접 놀려대지는 않았지만 그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무 경고도 받지 아는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하게 됩니다.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에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계절의 순환은 그대로 이르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고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습니다. 강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 범람한 적이 없었고요. 강물을 안전하게 바다까지 날랐습니다. 고정된 하나님의 명령은 물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논자들은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물들을 멈추게 하신 그분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연계의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가자 때때로 공포로 떨었던 자들이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듯이 자연계는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있고 자연 법칙은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감히 추론하게 된 겁니다. 이 노아의 기별이 옳다면 자연은 그 궤도에서 이탈할 것이 될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아의 기별을 일종의 기만과 곧 일대 망상으로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고를 받기 전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들의 멸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락과 폭식의 잔치를 계속 열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심고 지으며 장래에 얻기를 바라는 이득에 관한 그들의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더 한층 사악하게 행동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도전적인 태도로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말한 것에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 현명한 이들, 사려 깊은 이들, 위인들, 이것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으니까 똑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노아는 광신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경고는 전해졌고요. 육중한 방주의 거대한 문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그 문은 완전하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 7일 동안 방주 옆에 와서 큰 소리로 배아냥거렸어요. 하지만 7일이 지나고 하늘은 어두워졌고요. 온 세상은 물로 점점 덮여 온 세상이 물로 덮여버리게 되었고 땅에 살던 육축과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좁은 길을 향하여 들어간 노아와 그의 8식구만이 겨우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그들만이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에 오르는 길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방주를 선택할지
여러 가지 이론과 과학적인 법칙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들로 따져서 증명하는 것을 선택할지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오직 사는 길은 방주에 오르는 길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가 가지 않고요,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직 그것이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 피로 발라진 문입니다. 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예수님을 통과하는 일뿐이지요. 오직 그것만이 살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그는 힘있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더 혹독하고 가혹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애굽 전역에 내려지는 재앙들을 보게 되었고요. 마지막 재앙까지 내려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될 터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그 집의 장자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을 문 앞에서 잡고 그 집 문 임방과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여 들어간 사람만이 그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후손의 근원이지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장자를 위해서 양을 잡고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이 새끼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피를 뿌릴 때에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어요.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도 우슬초의 의미가 나타나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에 찍혀져야 합니다. 묻혀져야 돼요.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이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느 편인가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 것을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문을 열면 그 유혹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생각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유혹이 나에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잘 알 수 없으니 내가 문이니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내 마음 문에 세우면, 나를 네 마음 앞에 세우면 내가 문이 되어서 너에게 열고 닫고를 내가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문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느 편인가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좁은 문을 선택할지 넓은 문을 선택할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면 피곤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요. 영생의 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을 선택하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요.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지만 안전하고 주님께서 문이 되심으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 문입니다. 오늘의 보약 한 첩.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편하고 넓은 문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협착하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여야 하며 늘 들어가는 문에 의하여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문을 열지 말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조금은 힘겹더라도 좁은 문을 선택하여 열고 들어가 거기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어느 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될 때 주저없이 좁은 문, 어려운 문, 협착한 문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치지 않는 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